믿음의 밭을 가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텃밭을 만들어서 어설프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뭐 서툴고 제대로 할 줄도 모르지만 흉내를 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금년에 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호박, 파, 상추, 감자, 들깨, 무, 배추 뭐 여러 가지 많이 심었습니다. 씨를 사다가 심기도 하고 누가 나누어준 씨를 가져다가 심기도 하고, 요즘에는 주로 이제 키워놓은 모종을 가지고 제가 심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수고에 비해서 거두는 거는 형편없고 사다 먹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농사는 저절로 거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야 되는데 때를 맞춰서 심어야 되고, 심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그리고 추수를 합니다. 여름에 잠깐 이 풀밭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모기가 얼마나 독한지 몸에 수십 방 물리는 거는 다반사입니다. 모래뿐만이 아니라 어떤 벌레는 아주 독한 벌레가 있어요. 이 벌에 쏘인 것처럼 상처가 나고 아주 땅땅하게 뭉쳐가지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벌레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뱀도 출몰을 합니다. 지난번에 뭐 우리 지연이가 뱀을 봤다고 그래서 에이 거짓말 마 그랬는데, 진짜 뭐지, 풀밭에서 뱀 보는 거 말고 계단에, 우리 사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뱀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뱀을 쫓았던 기억도 있는데, 아니 지난주에는 우리 아내가 소협에서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 길다란 게 하나가 이렇게 쑥 소협에서로 들어가더래요. 보니까 뱀이라.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뭐 뱀 봐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아내는 뱀만 보면 기절초풍을 합니다. 벌레만 봐도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아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마침 제가 집에 없었어요. 소협외설에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도로 기어 나와가지고 교회 화장실 앞에 쭉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냥 보니까 장로님이 기도하러 때마침 오셔가지고 장로님 하고 장로님을 불러다가, 장로님 뱀이 무슨 뱀이에요? 밀민이라고 물뱀. 아, 물뱀 종류예요? 아이고, 뭐 어쨌든 뭐 물뱀이든 꽃뱀이든 독사든 간에 뱀은 하여간 꼴 보기가 싫어요. 잘 우리 장로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언제 잡초가 제일 잘 자랄까요? 비 올 때. 그 다음에 더울 때. 가장 더울 때 이렇게 심어놓은 작물도 자라지만 잡초가 그때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이게 뿌리가 박혀가지고 커지면요, 뽑아도 뽑히지 않아요. 굉장히 제거하는데 힘이 듭니다. 잡초는 언제 제거해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보이는 대로. 어릴 때 빨리 제거해야지, 뿌리를 받고 이렇게 그냥 쫙 뻗치고 있으면 뽑아도 뽑히지 않는 그런 잡초들이 많습니다. 거두려고 하는 열매는 심고 그냥 정성을 들여가지고 돌보고 거름도 주고 아주 애를 써야 이게 자라는데,
잡초는 어때요? 심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고 가꾸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병이 들기도 하고 가물어서 시들 때도 있고 잡초가 생기기도 하고 벌레가 달려들기도 하는데 잡초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뽑아버려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애를 써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정욕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그대로 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눈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물질의 욕심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없어요. 나한테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생기면 만족 못해요. 1억은 있으면 좋겠다.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을 빌려다가 2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어깨에 힘주는 거 좋아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때 참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밭을 잘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기 그 밑에는 바위고 위에는 모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어떤 해에는 재작년에는 거름 한 차를 가져다가 이 밭에다 뿌린 적도 있어요.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밭에 4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길가는 사람이나 짐승이 밟고 다니면서 굳어진 그런 땅이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기서 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을 누가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돌밭은 어때요? 심어지기는 심어집니다. 싹도 나옵니다. 그런데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감자 같은 거 감자밭 같은 데 보면은 옥수수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돌이 많아도 잘 되던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에는 심어지고 뿌리도 내리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가 위에 다 가로막고 있고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몇 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예요. 100배, 60배, 30배예요.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밭은 우리 마음밭이고 씨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지요. 마가복음에 똑같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왜 마음밭이 길가가 되었을까요? 한 번도 농사지은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도 버려두면 황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면서 굳어진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된다 그랬죠. 가라 엎어라.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돌짝밭에는 뭐를 골라내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되죠. 가장 어려운 밭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이 가시떨기 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염려가 많으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선날에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생활은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한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참는다는 거예요. 세상 보화보다 하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특별히 그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왜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특별히 칭찬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당시의 종은 로마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종은 주인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뭐와 똑같다고 생각했냐면 말이나 소나 돼지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 서양의 노예 역사를 보면요, 뭐 영국, 미국, 뭐 저 남미 이런 데 노예로 끌고 가서 그들을 말하는 짐승 취급을 했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주인 거, 내가 가진 건강도 주인 거, 물질도 주인 거, 자유도 다 주인 건데 백부장 그런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백부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자기 그 점령하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백부장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기꺼이 그 백부장을 위해서 심부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 4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 나와서 대충 장로들이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막 이 백부장이 자기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것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중대했다는 거죠. 로마 사람 백부장이 식민지에 있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이 회당을 지어줄 만큼 선행을 베풀었죠.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줘도 몰라주는 사람도 있다고. 아, 그렇죠. 누가 꼭 알아달라고 우리가 선행 베푸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 장로들의 청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또 자기 벗들을, 친구들을 예수님께 또 보낸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주여.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 백부장의 주는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주는 로마 황제예요. 유대 민족의 주는 백부장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 황제가 주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인 거예요. 네 번째, 백부장은 겸손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놀라운 주,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도 겸손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가 겸손과 온유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8절에 보니까 이 기가 막힌
말을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병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군인인데 내 상사가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100% 순종하는 것처럼 또 내 종에게 내가 명령을 하면 내 종이 100%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지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함을 배우셨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9절이죠. 이게 절대 순종하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셨어요. 9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백부장이냐, 천부장이냐, 그 사람이 종이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급성폐렴, 그 코로나 그 후유증 때문에 폐흉증? 기흉증? 그런 증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옆에 코미디언들이 많이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성미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책 수첩에 전유성 씨를 딱 적어놓고 34년? 38년 동안 기도를 했다. 조혜련 씨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면서 오빠를 위해서 한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손에 쥐고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았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구원, 한 생명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귀한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들어올 때 일본에서 이수정역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서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만주에서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1882년에 번역을 했고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체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 조선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냐면 서상윤, 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삼 장사를 하면서 만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1878년 처음 복음을 가져온 건 1885년이니까 7년 전이잖아요. 만주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열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 로스와 맥켄타이어가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정성껏 간호를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서상윤, 이 백홍준이 그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조선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의 그 흥선 대원군이 쇄국문을 쳐버린 거예요. 1882년에 그 성경,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성경이 그 한지로 되어 있잖아요. 한지를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꽈가지고 새끼를 꽈. 자기 개나리 짐에 그 새끼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새끼줄을 다 풀어가지고 또 책으로 엮어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러면서 그 황해도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소래교회가 1883년 5월 16일 날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서상윤 집에서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지요.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가지고 온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언더우드가 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서상윤, 백홍준, 서상조, 이상하가 서울로 그 선교사님 집을 찾아가서 무작정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언더우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들이 누군데 세례를 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두루마리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등에 나무 십자가를 메고 있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문안 교회가 그들과 함께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폭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밭을 가꾸는 생활이지요. 열매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하고 골라내고 돌보고 가꾸고, 근데 돌보고 가꾸는 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이 듭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느 거 하나가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내 마음밭에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아요. 버려두면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돌짝밭이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밭,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돌보고 가꾸고 힘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게을러질 때가 많습니다. 힘써서 옥토가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